아마도 여러분은 우리 성경책에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을 하면서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 공부한 적도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 성경 통독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읽은 적은 있을 것이죠. 저도 지난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여태까지 오면서 유다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한 3서를 끝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를 오늘 함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보겠지만 말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족장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한 가롯 유다, 그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복동생,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 또 유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유다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복동생인 유다가 변화를 받고 사도가 된 후에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한 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놀라운 가르침에 다들 듣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능력에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유다도 있었는데 야고보가 또한 나오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의 형제라고 오늘 1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다음 후에 그새서야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그러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사도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유다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1절에 보시면 유다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죠. 여기서 유다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얻고 있으며 예수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서 1장 6절이나 8장 3절 얘기한 대로 과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다 과거에 불러주셔서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됐지만 지금도 현재 시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10절에서 본 것처럼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받고 있으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켜주시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든지 학자들마다 여기 해석이 번역이 다르게 해석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들인데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 사도로서 이 유다서 편지를 받아 읽을 독자에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라고 2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목자적인 하트를 가지고 이 서신들을 받아 읽는 독자들이, 양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자기가 이 유다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똑똑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 필요 때문에 지금 유다서를 자기가 쓰고 있다라고 해요. 아마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까 했었지만 상황이 아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의 머리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의 머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유다서를 우리에게 남겼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에게 허락하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말 번역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the faith, 그 믿음을, 성도에게 단번에 준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믿음은 1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 누군가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의 도를 흔드는 자들이 그런데 몇몇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판단을, 정죄를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사도 유다는 이 4절에서 경건치 아니하여서 이 사람들이 짓는 죄, 중대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 개역 개정해 보니까 방탕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노시즘을 따르는 그노티스트와 그리고 안티노미니스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법도를 무시하고 우리 영혼이 선하고 우리 영혼은 선하고 우리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로 중대한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데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 육체를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로 복종치 아니하는 자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서 세교권이라는 말을, 방탕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상 경건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드는 겁니다. 좀 니들 곰곰이 다시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거하였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갔는데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구원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했죠. 애굽의 사람들이 더 좋았는데 라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했다. 둘째는 6절에 보시면 천상 세계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지위를 준 천상 세계에서의 그 천사들이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러한 천사,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사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귀신의 왕이라고 번역된 바알세불이라고 번역이 된 귀신의 왕인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인 무적에게 가두시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습니다. 재림 때 완전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모든 타락한 사람을 다 그렇게 무적에게 가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오늘도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 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으로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동성애가 만연했던,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성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임한 불심판의 예를 7절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비록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주인 하나님이 준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단을 쫓아서 악한 영이 되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흑암 무조건에 가둬놓고 심판합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과 영광을 임했던 그 심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저주,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심판을 받을 텐데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8절 이하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더라라고 그런 거짓된 거짓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 19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9절 10절에 천사장 미가엘, 천사 중에 리더죠.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만 그 모압 땅 앞에서 산꼭대기, 느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한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저대로는 전승 전통에 의하면 미가엘 천사장에게 그 모세의 시신을 택결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마귀가 미가엘과 논쟁하면서 내가 모세의 시신을 처리하겠다,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게 천사장이기 때문에 미가엘에게 당연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한 칼에 처치할 수도 있었지만 미가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직접 그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성이 없는 짐승, 죄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저주를 받은 또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11절 말씀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항상 예수님도 그랬지만 저주받을 사람,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길 길로 몰려간 사람, 고라의 폐허를 쫓아서 멸망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세 사람들을 멸망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서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무슨 곡식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 자체가
이미 틀린 삶,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삶을 받았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의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 시기 질투에 그저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결단한 사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삭 때문에, 돈 때문에 발락이라는 왕, 모압 왕에게 미혹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엄청난, 그 길을 막느라고 나귀까지 그에게 대항한 사실이 있으죠. 돈 때문에, 삭 때문에 사상에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까지 했던 발람 선지자. 셋째는 모세의 권위에 반역한, 하나님께 주신 모세 아론에게 주신 권위를 반역했던 고라, 그리고 그 자손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쉽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6가지 비유를 들어서 12절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무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한 별들이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암초라고 표현합니다. 암초.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타이타닉호가 배상을 지나서 뉴욕으로 오다가 암초에, 빙산의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성도들 같이 밥을 먹는데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암초로 비유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쉬는 양들의 털을 자기 깎아서 자기가 취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삭군 목사입니다. 삭군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셋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정말 물이 귀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기와 우기를 딱 나누게 해줬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오면 그들은 농작물을 실패하는 겁니다. 구름이 모이면 와, 구름이 오는구나. 그 구름이 비를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다가 비가 다시 오라고 기도할 때 저쪽에 구름 한 조각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느라고 알았듯이, 구름이 오는데 세상에 구름에 물이 없어. 비는 주지 않는 구름이야. 전혀 성도들에게 쓸모가 없고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에 나무들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배가 열려야 되고 대추가 열려야 되고, 그렇죠? 열매들이 열려야 되는 가을나무인데 열매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혀 있어. 완전히 죽은, 영적으로 죽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다섯째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 가면 파도가 몰려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몰려오면서 바다에 있는 찌끼와 쓰레기들을 같이 함께 해변으로 몰고 들어오는 그런 바다 물결 같다. 보기는 좋은데 삶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고 찌끼 같은 게 나서 주위를 오염시키는 그런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해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와, 별도 없네, 좋아했는데 어느새 샥 사라집니다. 깜깜한 저쪽으로 사라지는 별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유대 전승의 위경, 수도그라프라고 하는 에녹서를 인용하면서 경건치 못한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깜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 저주, 심판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과 성경에서도 주님 재림하시면은 그렇게 주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미리 우리보다 앞서 주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갔던 그 사람들의 시체를 다 끌어올려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는 세상을 심판할 때인데, 그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모든 강팍한 말을 정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 한 구절에 경건치 않으리라고 하는 경건하는 말에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성 형사처럼 쓰였는데 그 말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다. 영어 번역에 godles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혹은 ungodly, 진짜 불경건한 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를 16절 마지막 절에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 얘기한 주께 거스려한 강팍한 말이 어떤 말이냐? 원망하는 말, 불평, 불만의 말,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성경이 그런 것을 탕탁한 말, 또한 행동은 어떤 행동?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은 행동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8절에 여러분, 내 이기적인 욕구가 안 되면 사람들은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원망하게 됐습니다. 불평불만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 그 사람에게 아첨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여러분이 한 말, 여러분이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한 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서 한 행동, 일, 그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다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샤머니즘이나 신비주의자들의 생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한, 내가 죄 짓는 것까지 다 하나님에게 블레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대로 하면서 말입니다. 내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만약에 아예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가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기계처럼 하나님이 다 눌러가지고 짜짜 다 하면 다 알아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지정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잘 못하는 학생하고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동기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정말 공부해야지 하고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공부해봐야 되겠다고 실컷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다 하겠다고 하고서는 시간 보니까 너무 늦었어. 오늘 자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절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핑계대는 거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한두 가지 알아도 그것대로 내가 사는 사람이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회개하라, 하나님 가깝다 하시고 주를 믿으라고 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우리 사람들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죠. 경건지 못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전혀 주님 원하지 않는 반대쪽으로 간 것이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한 대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이 책임이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오늘 성경 설교를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세요. 사도 유다는 교회 안에 스그머리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마귀들의 영과 마귀의 영들과 싸워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맨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예배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근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조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이 권위를 없인 여기고 그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마귀, 타락한 영들, 그들과 같다.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등 사람들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서, 죄의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 돈을 따라서 발람의 선제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하고 그랬던 고라 그 자손들처럼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교회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라고 했고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고 뿌리 뽑힌 가을나물,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파도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은 이기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강팍한 말, 불평, 불만, 원망, 자랑, 그런 말과 자기 저욕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를 끝까지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